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사단에게 속아 죄에 빠져서 이 땅에서 오만 가지 고통에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 전거할 수 있는 237의 축복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세계의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때를 따라 모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잠언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예를 들어 왕 솔로몬이 그렇게 이제 1장에도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솔로몬이 세 개의 책을 썼죠. 아가서, 잠언, 전도서. 근데 이 아가서는 청년 때 썼다고 보고 또 잠언은 왕이었을 때, 장년이었을 때, 그리고 노년 때는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가 공자가 더 오래전 사람일 것 같아요. 솔로몬이 더 오래전 사람일 것 같아요. 솔로몬은 BC 971년 전에 태어났고 공자는 노나라에서 551년 BC 521년. 그러니까 솔로몬이 공자보다 400년 전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잠언을 보면 특징이 효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 그 시절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와서 배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이제 유교에서 말하는 또 중국에서 말하는 그 내용들과 지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원조가 잠언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 우리 전통 사상이 우리가 부모님 효도하는 걸 유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공자의 핵심적인 사상이잖아요. 그 뿌리가 사실은 잠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모든 그 교재나 이런 걸 다 찾아봐도요, 역사서에서 효도를 강조하는 책은 잠언밖에 없어요. 다른 책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유교 이런 쪽이 좀 있죠. 그래서 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는 질문을 하잖아요. 욥기가 나중에 70장면 70번의 질문을 하잖아요. 결국 그 그리스 로마 이 문답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향을 준 그 철학의 뿌리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거의 이제 욥은 4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철학적인 문답법, 이게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다. 인간이 뭔지 어떻게 알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모르겠는데, 그건 뭐야? 그게 뭐야? 물어봐서 난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건 모르잖아. 그게 이제 솔로몬의 이제 소크라테스의 그 철학인데요. 목적은 그거예요. 인간은 너 모른다 이거예요. 최종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했던 게 그거예요. 답은 안 주고 질문을 해요. 너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질문이 있다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어쩌고 인간이 어쩌고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물어볼게요. 딱 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당신 착하세요? 여러분 착하세요? 여러분 10분 후에 일 알아요? 하루 후도 알아요? 내 건강 내가 지킬 수 있어요? 한 10개만 질문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대답 못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예요.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우주 끝 아셔요? 예, 모르잖아요. 예. 이제 그런 방법을 성경에서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도서, 이거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니 그러잖아요. 불교의 뿌리예요. 불교. 다 모르는 거. 예.
그래서 머리도 깎고 유니폼만 입고 다니시잖아요, 평생. 고기도 안 먹고. 다 헛되다 이거예요. 그래서 108번뇌, 번뇌 안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108가지 번뇌. 예.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벗어나고자 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뭘 깨달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지혜를 알려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려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영적인 수도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쭉 지나다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쭉 하려고 그래요. 매주 부활의 의미. 부활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가 사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예수교지만 부활의 종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나귀 타고 오셨다고 그러지만은요, 그 예수님을 너희는 깊이 알아야 돼요. 그건 사람들은 보통 모르거든요, 잘. 그런데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잠언에 보면은요, 지혜를 그리스도라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지혜고 지식이세요. 그런 이제 그리스도를 깨달는 다른 측면을 우리들이 이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한 지혜,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두 번째는 필요적인 지혜, 세 번째는 절대적인 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전체의 핵심적인 키는 바로 지혜를 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왜 지혜를 강조했는가? 그건 뭐냐면 지혜와 그리스도와 말씀은 동격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 세상에서 우리가 잘 현명하게 판단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지혜, 이런 것도 있지만 당연히 그 하위로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조 뿌리가, 그 지혜의 뿌리가, 근원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세요. 왜 그럴까요? 왜? 지혜가 뭐예요? 지혜롭다. 저 사람은 지혜롭다. 그 뭐냐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행동한다 했을 때는 다 뭐냐면 나중에 봤을 때 미래에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바른 판단 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롭다 하는 것은. 그래서 학자 중에서 제일 그 지혜로운 학자들이 누구냐? 미래학자들이에요. 여러분 10년, 20년 전에요, 이번 전기차가 올 거를 전문가들은 지혜와 지식이 최첨단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없는 우리들은 몰랐잖아요. 전기차 다 준비하고 있어요. 10년 전부터 그 일본에 있는 도요타 회사는요, 전고체 배터리 준비하고 있어요. 10년 전부터. 왜냐하면 지금 쓰는 배터리 자동차는 이 약간 액체적인, 그 통하려면은 액체예요. 그리고 불도 잘 나고. 그러니까 전체가 고체로 되어 있어야지만이 가장 안전하고 불도 안 나는 거예요. 그거를요, 언제 개발할지 모르겠는데 10년 전부터는 도요타에서는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배터리 기술이 세계 최고인데 그거는 전고체는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걸 미리 당겨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길들을 가셔야 돼요. 그게 재창조의 응답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던 유대인들은요, 그 모든 지혜를, 하나님이 성경을 읽었는데 모든 철학, 모든 분야에서 가장 유대인들이 앞서고 있어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왜? 어렸을 때부터 성경만 읽었는데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보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모든 깨달음과 지혜를 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많이 망했잖아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를 몰랐어. 예수가 그리스도. 성경은 읽었는데 율법적인 것만 우리가 읽어도요, 지혜롭게 세상에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최고의 지식, 지혜, 영원한 것, 그 지혜,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체질을 바꿔서 이걸 전해서 세상을 치유하라.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잠언에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지혜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지혜를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고 제가 읽겠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용이 많아서요. 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지혜를 그리스도로 바꾸면 앞으로도 몇 번 말씀드릴 건데 바로 똑같아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그리스도로 바꾸면 더 완벽한 이 닫혀 있는 성경이 잠언이 열리게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를 그리스도로 바꿔보세요. 그리스도가 제일이니 그리스도를 얻으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얻을지니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사실대로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가 지식이고 지혜고 명철이거든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를 높이라.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높이고 책을 높이고 막 너무 공부하고 싶고 전문성을 갖고 싶고 서밋에 이르고 싶고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책을 읽고 공부하고 그런다면 그 지식과 그 지혜가 당연히 그 사람을 높이잖아요. 그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대학 모든 학교 초등학교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요. 현대적인 초등학교가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아이들 막 돌아다니고 놀고 그러잖아요. 애들 보호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 모여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역사, 철학, 수학, 공부를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고 그러다가 발전을 해서 공립학교가 되었단 말이에요. 뿌리가 현대 교육의 뿌리가 교회에서의 애프터스쿨이에요. 여러분, 대학의 뿌리가 원래 모든 대학에서 신학, 교회 음악 가르쳤어요. 수학 이런 거. 대학의 뿌리가 교회예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 하버드라는 목사님의 이름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학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무슨 세상 지식? 그러면 그건 망하는 지식이 돼요. 원자폭탄 만들고 전쟁하고 평화를 깨트리고 그러잖아요. 패권 다툼하고 그런 그 힘이 된다니까요.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고 높이게 영원토록 그렇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여기서 나오는 지혜라는 단어를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으로 바꾸어 읽으면 더 정확한 복음적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들의 모든 지혜는 어두워지고 미련해지고 더러워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거든요. 지혜 멍청한 바보 같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상황이 안 보여. 그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됐는데 안 보이니까 하게 되니까 남이 봤을 때는 뭐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빛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지혜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공부하면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전도 서밋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지킬 수 없고 참된 전도와 선교도 지속할 수 없습니다. 한번 영접하는 건 하죠. 지속이 안 되는. 그 참된 성경적인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다락방과 미션원과 지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여러분 다락방에서 전도 사탄 재앙 저주 원인을 알려주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락방 안에서
가정을 치유해야 되잖아요.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부모님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사회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직장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어려움 중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 지혜롭죠 보니까 확 화내고 분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부인에게 막 부인에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하고. 근데 여자는 남자도 똑같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마음을 상하게 할까 연구한대 하루 종일 말해가지고. 여러분 복음 모르면 그런 행동을 해요. 남자들도 쪼만 해가지고 똑같아요. 남자들 자기 못 이기고 어떻게 하면 여자하고 말해가지고 상처 주고 말싸움 이길까? 그게 뭐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못 이기니까 말에는 못 이기는 여자애 그러니까 힘으로 써야 되니까 때리고 막 이런 일을 자행하잖아요. 왜냐하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럼 왜 미래를 보지 못하잖아요. 미래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선택을 못 하잖아요. 당장 지금 그렇죠. 내 감정을 못 이기고 내 기분. 창세기 3장이잖아요. 지혜가 없고 멍청한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고 추악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종교가 아니라 체질이 되도록 완전 복음 되도록 복음으로 통해서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오직 복음이 돼야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오직 복음하면서 전도하면서 이혼하는 사람 많아요. 완전 복음 체질이에요. 정말로 완전한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내가 그때 잘했어. 참 잘 참았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완전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완전 충분 모든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됐다며요. 그런데 완전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고 모든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딴 것 행동을 하잖아요. 아직 그리스도가 완전 충분 모든 것 됐으면 그런 거 가지고 양보할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참아줄 수도 있고 그런다니까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도 있고. 왜? 완전 충분 모든 것. 그리스도는 우리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이 됐는데 내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직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우선 큰 첫 번째에서는 잠언에 기록된 당연한 지혜에 대한 대표적인 그런 여러분 당연히 인간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것. 근데 여러분 당연한 것을 당연히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 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감을 하시고 맞아. 깨달으셔야 돼요. 그 말씀 목사님 말씀이 맞고 성경 말씀이 맞아.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가보면 그 깨달음이 있으면 내가 바뀌게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10년 20년 갔는데 똑같다. 성장이 하나도 없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나의 그런 각인뿌리 체질 잘못된 기준 수준 표준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거는 안 믿었다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시간 낭비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구원만 받고 그 다음에 교회 예배 왜 드리고 교회는 왜 다녀요? 설교는 왜 드려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느 가게에 가면은 맛집이 있다. 맛있는 식당이 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가보면 이런 가 있잖아요. 소문나면.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인정했으니까, 맛집으로. 어느 영화 재밌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 봤잖아요. 몇 년이 지나가더라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도 그것보다 10,000배예요. 이 말씀이 맞아. 공감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큰 첫 번째에서는 이 당연한 말씀 드리고 합니다. 이번 여러분들께서 이번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연한 지혜의 말씀들이 각인뿌리 체질되었을 때 정상적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아니, 어떤, 이거 계속 그 말을 해요. 군대에 가서 힘들고 어렵고 나를 괴롭혔고 막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모임, 소대에서 이제 뭐 분대나 모임을 할 때 어떤 거 하면 항상 늦어. 그 부대가. 걔 때문에. 그 군대는 단체잖아. 항상 늦어. 항상 뭐를 대충 해. 그러니까 계속 기합받는 거예요. 왜냐면 걔가 빨리 준비하고 하면 될 건데 걔 때문에 계속 힘든 거야. 그러면 그 친구한테 다음에 빨리 와. 늦지 말고 와. 예? 그러면 안 돼. 한두 번 그러면 되는데 말 안 듣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 또라이 아니야 이거. 막 그러면서 그게 핍박이에요. 그놈이 잘못한 거예요. 예? 지가 잘못한 거 아니야. 예? 생각해 보세요. 계속 그 운동장에 선착순 하는데 맨날 그렇고 뭘 하는데 청소하는데도 항상 더럽고 그러면 물론 그 사람들도 우리가 연약하니까 품어줘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핍박받는 거하고 있잖아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갱신해야 될 부분은 다르단 말이에요. 예. 다른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그 당연한 것을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언약을 여러분이 실천하시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지가 잘못해놓고 남이 나를 핍박하고 남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갱신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예. 이걸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있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 A라는 사람하고 싸우고 자, 내가 있는데 제가 있어요. A라는 사람하고 싸우고 B라는 사람하고 또 싸우고 안 맞고 C라는 사람하고도 싸우고 또 안 맞고 그래. 그러면은 A, B, C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지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항상 여기 가서도 안 맞고 여기 가서도 틀리고 여기 가서도 그럼 내가 갱신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지만이 갱신해. 나는 틀렸고 나는 맞았고 다른 사람 다 틀렸어.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겠어요? 행복할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 당연한 것을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것을 아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성경을 읽으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 나왔잖아요. 그 사람을 어리석은 명철하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줬다는 말이에요. 빛을 주기 위해서. 내 틀 속에 딱 갇혀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창의력적인 모든 사람은 세상에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그 틀 속에서만 사는 거지. 겨우 먹고 사는 거지. 그러잖아요. 반도체 이런 거 못 만들어. 로봇 이런 거 못 만들어. 틀을 못 깨니까. 그러잖아요. 첫째,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당연한 지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유교보다 더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부모 존중, 효도 사상의 뿌리가 잠언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책이 없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효도 나와요? 그거 안 나오거든. 예. 이에 대한 말씀을 제가 보면은요, 그냥 읽어보겠는데,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6장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다음은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부족하고 틀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식할 수 있어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효도할 수 있는 자식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복받을 수 있는 그런 효행의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렘넌트들이 여러분 부모가 틀릴 수 있다니까요. 무식할 수 있다니까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자세를 갖춘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직접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비전 스쿨, 애프터 스쿨 이런 데서도 우리 부모 효대,
유교보다 더 잘 가르쳐야 돼요. 순종, 복종. 여러분, TV에서 한 그 예를 들었는데 어떤 자녀들과 며느리들이요, 명절만 되면 선물 싸가지고 그렇게 어머니한테 자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효도구나.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이제 명절이 되면은요, 그 장롱 안에서 탁 문을 열고 혼자 통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보는 거예요. 여러 개 통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와 아들, 딸들은 우리 어머니가 몰래 꼼쳐놓은 돈이 많구나. 그래서 돌아가시면 저걸 받아야 되는데 효도를 해야지. 동기를 가지고 가는 거야. 그 부모님 돌아가셨네? 그 어머니 통장 보니까 100원, 1000원. 한 10개 있는데 다 100원, 1000원 이렇게. 그래, 몰래. 지혜입니까? 어떻게 보면 지혜인 것 같고, 어떻게 했든 거짓말을 사기친 것 같기도 하고, 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효도를 안 했으면, 그 돈 보고. 여러분 부모님 재산,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님 재산,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예. 그 사람은 다 망해요. 예. 부모님 재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 있는 거 다 교회에 바치세요. RUTC 해야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면 그 자질 망해요. 예. 내가 딱 어느 정도 교육 받았으면 그 다음에 내 돈 부모님이 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마음 두면 여러분은 망하는 길로 가게 돼요.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예를 밤새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드려야지. 내가 이익 보려고. 물론 급하게 하면 원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그 효행 속에 담겨져 있다 이거예요. 예. 부모님에게 이익, 내가 효행을 하고 베풀고 보호해주고 봉양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익 보고 재산 탐하고 그렇잖아요. 부모님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사업하다가 망해놓고 지가 나 도와주라고 뭘 하고 이거 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시켜야 돼요. 미리 준비시키고 미리 저축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절대로 자녀들한테 돈 주면 안 돼요. 꼭 필요한 것만 재산. 아예 끊어버려야 돼요. 그 마음을. 그게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두 번째, 잠언에서는 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지혜예요. 그래서 이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잠언 15장 1절에 보면은요, 유순한 대담은 분을 쓰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에 대해서 잠언에서는 아주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제가 쭉 말씀을 읽고 말씀드리면 잠언 12장 6절에 보면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못돼 묵은 인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말을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것. 피는 흘리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피해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속일까? 그건 많단 말이에요.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적인 사람은요, 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살리는 말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근심이 사람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다락방이라든가 지교에서 이걸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고민과 염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번뇌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치유의 말, 복음의 말은 그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역할. 왜 그러느냐?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마음을 소생시키고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 뼈에서 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뼈에서 독이 되게 나와요. 제가 아시는 분은 남편의 친구가 빌딩을 가지고 있는 10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와서 보증서 주라고 3년 동안 시간만 나면 거예요. 근데 그 빌딩 다 날린 거예요. 남편은 화나서 죽고요.
그 사모님도 당뇨 걸리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당뇨 걸리고 눈도 거의 멀게 됐어요. 그 빌딩 잃어버렸다고. 그 뭐냐면 그 스트레스, 그 배신감 때문에 남편 죽었다니까요. 그게 뭐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고민, 염려, 걱정은 우리의 건강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주께 염려 다 맡기시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도 빛도 없이 아프신 분들은 진짜 여러분 쫙 숨겨져 있는 근심 걱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다 주께 맡기셔요. 그래야지 참된 건강도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잠언 18장 8절에 보면 나무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한다. 남의 말, 이 말이 히브리어는 니르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헐뜯는 자, 수다장이, 중상자. 그러니까 대부분 나무 이야기할 때는 헐뜯고 수다 떨고 남을 중상 모려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악한 체질이라서 그렇게 남을 헛들고 중상해야지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체질이 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 복음의 말, 다른 사람의 힘을 주는 말, 친절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독과 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요. 나의 고통, 나의 불행 이런 거 전달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말로 친절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조심 안 해도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 입에서 칼같이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런 말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뭐 전도를 안 하더라도 방해만 안 쳐도 부흥해요.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상처 주고 찌르고 그래서 쫓아내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잠언에는 말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을 하지 말고 많이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성경 말씀, 복음 이야기. 그런 것들은 강단 말씀 포로 이런 걸 많이 해야 돼요. 잠언 다음 세 번째로 6장 9절에서는 계미의 교훈을 통하여 당연히 알아야 할 지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로 7절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두 가지 지혜를 이야기하거든요. 계미에게. 계미는 6장 7절에 보면 두렁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무슨 말이냐면 자발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직장이나 어디 가 있을 때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인데 한 가지 말하면 한 가지 하고 이거 말하면 요거 하고 요거 말하면 요거 하고 아니 그러면 그건 쓸모없는 인간들이잖아요. 내가 딱 갔을 때 여기서 내가 이거 알아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군대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번 지시 9가지 하긴. 왜냐면 강제로 군대 갔기 때문에 안 해. 이거 파 그럼 그것만 파고 나중에 보면 가능하면 안 해. 그걸 고문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없어. 제가 군수 보급과에서 일했는데 그 군대 포탄 해군에서 있기 때문에 1종부터 8종까지 모든 거를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많아. 몇천 명이 이렇게 청구를 하니까. 근데 새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하사가 왔어요. 하사가 오니까 일이 많은데 나눠서 하면은 너무 좋겠다고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나중에는 이 하사를 절대 안 시키는 거예요, 일을. 왜냐하면 그놈이 했다면 다 틀려. 그러니까 완전히 고문관으로 저는 그러니까 시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사니까 병이면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나는 간부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전혀 밥만 축내는 놈이야. 그럼 우리나라가 당나라 군대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 현장에 가서 알아서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개미보다 못한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하나님이 머리를 줬어요. 지능을 왜 줬어요? 여러분. 요거 시키면 요것만 하고, 요거 시키면 요것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잘 안 되면 우리 후대들한테 맡겨버리면 돼요. 우리는 잘 가르쳐야 돼요. 왜 그게 안 되느냐? 빛이 없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모르겠는데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보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6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랬어요. 미리 준비하는 자세.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미리미리 준비하는. 심지어는요, 우리 교단 다락방의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서 유대인 사역하시는데 한 유대인을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가 엄청 부자인데 자녀들에게 어떻게 유언을 했냐면 재산을 우리 손자가, 첫째, 둘째 손자가 예를 들어서 20살 됐을 때는 용돈 일주일에 10만 원, 21살 됐을 때는 15만 원, 22살 때는 30만 원, 장가 갈 때는 돈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모든 걸 해놨어요. 그분이. 다 준비해놨어. 얘는 공부만 해. 전문성, 연구하고, 책 읽고, 전 세계 다니면서 눈을 열고. 그러잖아요.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천년의 응답이에요. 우리는 RUTC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해와야 돼요. 우리가 그걸 못했잖아요. 바보같이. 몰라서.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미리미리 준비 못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천년을 바라보면서 미리 지혜로운 준비를 해야 돼요. 잠언 6장 9절로 10절에서는 게으른 자와 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다같이 이르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잠이 안 오신 분이 있거든요. 병적으로. 그분들은 더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잠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나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그러나 해야 될 것은 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이렇게 너무 게으르고 또 가난한 것도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치유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원색적인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 아직 필요해요. 안 되는 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은 계속 말씀 들어야 돼요. 이 무능이라는 흑암이 꺾이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변화가 되게 돼요. 저는 그런 경우 청소년들에게 많이 있었어요. 제가 공부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말씀 듣고 그래서 거의 100명 이상 대학 다 보냈어요. 직간접적으로 공부해라, 일하면서 공부해라. 근데 왜 공부도 학교도 안 다니고 가방에 책도 없어요. 나중에 봐서는 다 공부 잘하더라니까요. 복음 들어가니까. 이외에도 잠언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많은 내용들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으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에서는 잠언에는 서밋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필연성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도와 후대들에게 가정, 사회, 정치, 경제, 문화 현장에서 서밋이 되도록 이 잠언의 말씀을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이 9가지 포인트라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자가 된다는 필연적인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0장 4절에 보면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러잖아요. 부지런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막 깜짓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손만 계속 놀려도 여러분 부자 된다니까요. 한 책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 그런 말이 있어요. 작은 부자는 절약하면 될 수 있고 중간 부자는 부지런하면 될 수도 있고 큰 부자는 인재를 활용해서 남들이 못하는 그런 우리로 말하면 그 재창조할 수 있어야 돼요. 큰 부자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요. 큰 부자가 또 다 절약도 하고 부지런도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 중간 부자밖에 안 돼요. 남들이 안 하는 그런 거 재창조.
그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도들과 후대들은 오직 예수 안에서 유일성과 이러한 재창조의 응답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 성도들이 나와가 재창조에서 응답받아가지고 한 번에 우리 그 헌당하고 우리 RUTC 아까 회의하고 막 다 그랬는데 우리 랩런트들도 교육도 하고 애프터스쿨도 하고 공간이 다 노인복지도 하고 공간이 다 부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건물 사가지고 거기서 다 하면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가 다 늙어요. 우리가 들면 우리 넓은 그 양로원에서 우리가 거기가 성전이에요. 양로원에서 다 이렇게 저 한 번 우리 팀 짜서 우리 갔었잖아요. 일본에 우리 삼촌이 하시는 양로원 500억짜리, 400억짜리, 300억짜리 그 4개, 5개 한단 말이에요. 가보면 넓고 너무 시설을 잘 돼, 다 있어요. 거기서 휠체어 타고 나와가지고 다 하고, 뭐, 명절 행사를 다 하고, 그 생일 축하 다 하고. 이 옆에 요양원 새로 만든 데 보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답답하고. 그 미래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받도록. 이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혜는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잠언 9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꾸지람 듣고 했을 때 우리 랩런트들은 그 말을 듣고 그래 맞아. 다른 사람한테 책망 듣고 꾸지람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그거 하고 그래 내가 이걸 고쳐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다 인간인지라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요. 남편 아내 말하거나 누가 말할 때. 그러나 그럴 때 그 기분 나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이걸 갱신해야 될 10분의 1이라도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만 조금만 생각을 해도 여러분 달라져요. 그럼 그게 평화롭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안 그러면 계속 지옥만 들어요. 내가 안 바뀌었는데? 그럼 자기도 상대방도 안 바꿀 거 아니에요. 서로 안 바꾸면 지옥 되는 거죠. 세 번째, 잠언에서는 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중독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여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저는 왜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가 했더니 TV에 가끔 보면은 와인 나오잖아요. 이게 몇십 년, 몇백 년 되는 돈은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와인 가지고는 다 자랑하더라고요. 이건 몇백 년 된 거라고 마시고. 예. 한 잔에 그럼 몇십만 원 될 거 아니야. 몇백만 원 될 거 아니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예.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어 있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술에 대해서 잠언 23장 29절로 35절로 보면 중독자의 모습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괴이한 것이 보이고 알코올 중독자들 그러거든요. 우리 중독자 있는 데 갔더니 막 이렇게 털어요. 그 중독 요양원에 정신요양원에 갔는데 막 하던데 왜 그러냐 왜 털고 그러냐 그랬더니 기에 올라오는데 계속 벌레가 알코올 중독자야. 보인다니까요. 네. 그리고 때려도 안 아프다. 내가 일어나면 다시 맞으리라. 그럼 중독 한번 딱 맞으면 평생 안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랩런트들부터 그걸 알려줘야 돼요. 알코올 중독되면 평생 안 고쳐져요. 한 번 당하면.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중독당하면 평생 못 끊어요. 또 가장 무서운 중독은 여러분 그 도박이에요. 도박은 그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도박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도박하기 위해서는 돈이 부족하니까 다 주변의 사람들 다 사기쳐서 또 도박한다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절대 못 빠져나와요. 돈 때문에도 아니에요, 그게. 처음에는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니까 로또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면 안 돼요. 거지같이 살아도. 왜냐하면 그렇게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부자 될 수 없어요. 성공할 수 없고 인간 자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작게라도 일용할 양식이라도 땀을 흘려서 시간을 해서
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더 성실하게. 예, 하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전도자에 살면은요, 삼성 100개보다 더 큰 축복이라니까요. 한 사람. 그 전도자로 살면 되는데 부자로 살라고 하지 말고. 그 부자와 그런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시대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거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전도자가 되기 전에 이런 중독자가 먼저 안 돼야 돼요. 우선. 속지 말아야 할 그런 필수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건 잠언 26장 1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고 그래서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제가 아는 그 후배가 있는데 굉장히 게으르거든요. 그래요. 말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 입은 말을 잘해요. 근데 여기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전체 읽어보면 어리석은 자, 악한 자, 미련한 자, 게으른 자, 거짓된 자.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자꾸 핑계대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거짓말을. 정직한 사람이 안 돼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데요. 자존심 교만 무지 말아요. 일은 더럽게 안 하는 것이. 자존심은. 정말 성실한 사람은 자존심 그런 거 없어요. 어디든지 가서 열심히 하고 밑바닥도 일도 하고. 그런 자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한 번도 그것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지금은 당장 어렵지만 그렇구나. 공감하면 어느 순간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게으리라도 정직만 해도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스트레스 안 주고 필요한 사람이 돼요. 게으른데 무슨 핑계 말이 많아. 그러면 저는 게으르고 나태하고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면 그래 정직 안 해? 그런 놈 쓸모가 있다니까. 그러지 않으면 계속 자기 합리화시켜야 되고 그걸 자기 방어 기제라고 그러거든. 자기만 보호하려고 그러고 그게 이기적인 거고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스트레스만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대단한 걸 할 필요 없어요. 당연한 거. 그러나 은혜 받지 않으면 그게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안 돼요. 5번째, 가정을 위한 필수적인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행복한 가정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현숙한 여인이 여러분 다 돼야 하고 형숙한 여인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잠언에 그거 있어요. 악한 여자하고 사는 차라리 대궐에서 사느니 그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여자 잘못 만나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선택 잘해야 돼요. 반대로 남자들도 똑같아요. 이상한 남자 만나면요 인생 자체를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음 안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그 놈을 만나고 그의 엑스를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청년 때 나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가지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 따라 남자 여자가 달라져.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 아주 중요한 거예요. 평생. 여러분 어렸을 때 결혼하기 전까지 여러분 선택 안 했잖아요. 여러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결혼 때부터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상태를 바르게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결혼 내가 안 된다. 그 사람도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냐하면 성경 말씀 행위하고 본성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도 물론 결혼하지 말라는 건 내용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누구처럼 결혼을 복음 때문에 결혼 안 한 건지 못하는 내 상태가 내가 결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지 그것도 분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 여성 동지들은 31장 10절부터 30절까지 잠언의 결론이 이거예요. 현숙한 여인.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는 진주보다 기니까 쭉 읽겠습니다. 더하니라. 그런즉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믿지 못한 부인 여자들 많아요.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며 산업도 잘해.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워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산업도 일도 열심히 해.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무역도 하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아침밥도 안 해주더라고. 여자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직원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밭을 살펴보고 사며 부동산도 투기는 하지 마세요.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성실함. 자기의 장사가 잘 될 줄을 알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장사도 잘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건 봉제예요. 뭐 옷을 옛날에 다 만들어 입었잖아요.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구려며 구제와 이 복지 사업도 잘하고 NGO도 잘하고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음으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미리 준비해서 이 가족 가문들을 이렇게 지켜주고 또 31장 22절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자기는 또 명품으로 다 쓰고 23절을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로 함께 여러분 자기 남편을 불신자 남편을 믿음 없는 남편을 장로로 세우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지역사회도 인정을 받고 그는 배로 옷을 지어 입으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 맡기며 능력과 정기로 옷을 입고 후일을 웃으며 미리 본 거죠.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미션홈을 하는 거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고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형 있는 여자가 많으니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느니라. 남편에게 인정받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31장 30절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완전 복음의 여자. 여기 보면 슈퍼우먼인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그게 잠언 31장 보면 이 현숙한 여인은 그래서 4차 산업시대의 전문 여성 산업이라 볼 수 있어요. 약 3,000년 전에 잠언에서는 현대 여성상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렘넌트나 모습을 보면서 다 이런 그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여자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여자 렘넌트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전문인이 돼서 남편을 세우고 이런 여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행복이야. 이와 같이 우리들은 렘넌트들을 보험적이고 언약적인 아내와 어머니로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탄에게 빼앗긴 가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최고의 지혜요 절대 목표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보면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래서 1948년 그 유대인들을 이제 받아들일 때 그 가나안 땅 지금 지금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때 여자 아내가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유대인 아니면 다 받아 죽어요.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고 아빠가 유대인이면 다 평가해서 받았다니까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여성들이 믿음으로 훨씬 쓰게 된 거예요. 다음으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말씀들은 자녀 양육에서 여러분 필요한 말씀입니다. 23장 13절을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니라. 요셉의 TV에 나온 것처럼 자녀를 죽을 정도 때리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훈계를 할 때 잘하셔야 돼요. 아이가 진짜 잘못했다. 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돼. 그럼 자기가 정말 잘못했을 때는 야, 회초리 딱 갖다가 무릎 종아리 얻어. 그래서 제대로 다 감정적으로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 괜찮아. 기분 나쁠 때는 교육에 제일 나쁜 게 일관성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엄마 아빠의 기분에 따라 막 하는 건 아이들 망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정말 엄마가 아빠가 이건 넌 자기도 인정하고 엄마도 하고 그러면은 몇 대 맞을래? 그러면은 10대 맞을래? 20대 맞을래? 30대 맞을래?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주로 10대만 말하거든요. 10대 다 때리지 말고
여러분 정말 이거 안 된다고 여러분 어렸을 때 따끔하게 사춘기 때 너무 때리지 말고 그 시기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시간표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교육할 때. 그러나 제일 좋은 교육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섭하는 것만큼 자녀들은 이상해져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막 하잖아요. 제발 신경 쓰지 마세요. 자녀들 주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교육이에요. 훈계 뭐하라 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만 해줘도 돼요. 완벽한 믿음으로 돌아와요.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의논을 많이 잘해야 돼요. 회의를 잘하고 지혜롭게. 그것도 분과 노예에서 말하고 있어요. 분과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화를 확 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머리가 멍청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나의 기준의 틀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화를 내거든요. 대부분. 이유가 그거예요. 나의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나의 이익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표준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지난번 우리 후배가 운전하다가 딱 잘못했는데 문 딱 열고 딱 가로막더니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네. 내가 내려서 그랬어요. 저요. 우리 다 운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실수 안 하세요? 그럴 때만 나와가지고 싸우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수하면은 손만 들으면 돼.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해놓고 빵빵 그러면 조심해 빵빵거려. 그래 싸우고 그러면 잘못하면 여러분 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 왜 거기 개죽음을 당해?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쫓아오잖아요. 보복 운전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사소한 그런 부분도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완전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큰 세 번째로 잠언에는요 절대적인 지혜를 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절대성입니다. 절대 지혜란 하나님을 믿는 지혜이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입니다. 즉 절대 지혜란 하나님 구원, 복음, 믿음과 관계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잠언에서 말하는 첫 번째 절대 지혜의 말씀은 잠언 1장 7절 1절입니다. 잠언 1장 7절을 읽어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불신앙주의 사탄의 올무 틀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찬빛과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복음적인 지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의외로 나이가 들어도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강단 말씀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강단 말씀의 제자가 되라고 그러니까 안 되면 협박하는 줄 아는데 제자는 되어지는 거죠.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요. 공감하고 내가 현장에서 말씀에 선취가 되면은요. 되지 마라고도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여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나의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판단과 경험과 생각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이것도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3 시작.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믿고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유는 여호와는 전지전능한 분이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 이성, 인간은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신학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신학이 뭔지 아세요? 신학적인 주제 중에 악은 어디에서 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거요, 신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수없이 했는데 이것을 가장 고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체였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거 말해요. 악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저기 사탄에게 너 한번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욥기에서도 악을 만들었는가?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이게 헷갈리는 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떤 말이냐면, 악은 선의 부재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럼 빛이 있잖아요. 그 어둠이라는 뭐예요? 어둠이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없으면 어두움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복음이 없으면 악은 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이것도 그것도 하나님 전지적 놓았는데 그것도 하나님 만들었지.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 어려운 주제예요. 이렇게 우주 만물의 우주의 끝은 어디냐? 잘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경우에는 믿어야 될 때가 있어요. 악은 존재해요. 실체잖아요. 사탄도 존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막 맞다 보세요. 고난당하면 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그럼 고민도 된다니까요. 그건 일단 천국 가서 물어보시고. 그런데 어떤 분이 글을 쓰셨어요. 책 제목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다 쓰신 거예요. 왜 나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나는 왜 이리 와요? 그랬는데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 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좀 고난도 좀 당하시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가만히 보세요. 내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 이유 없을까요? 영적인 거나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상황으로 봤을 때나 이 땅이잖아요. 천국이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무엇인가 그게 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래,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은 그렇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고민 많이 하시고, 여러분께서 부정적인 거 하고, 여러분이 많은 그걸 이어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고민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불신앙한 거하고, 부정적인 거하고, 우리가 바른 판단을 위해서 고민하는 거하고, 깨닫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하고는 다르진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잠언에 나오는 몇몇 구절들은 지혜나 명철이라는 말씀을 그리스도로 바꿔서 읽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경책보다 복음적인 성경책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그중 대표적으로 8장 11절에 보면은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며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요, 이 지혜를 그리스도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저 그리스도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10장 2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그러니까 명철한 이것을 바꿔보면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전도로 낙을 삼느니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잠언 8장 21절에 31절에 보면 이 나와 지혜와 그리스도를 이제 같은 의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로 바꿔서 제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읽기만 해도 되는 내용이고 좀 길어서요. 8장 21절로 31절 그 자막 나오면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에 생기기 전부터 그리스도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고 큰 샘들이 나기 전에 그리스도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시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그리스도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 그릇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그리스도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그리스도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잠언은 절대적인 지혜이며 지식이며 보화인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다 그림자가만 봤지만 우리는 실체를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으니까. 그렇다면 최고의 절대적인 지혜는 그러면서 최고의 절대적인 지혜는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항상 이러한 자세로 여러분 살아가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CVDID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언약입니다. 우리의 언약은 참되고 영원한 지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으니까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 공부도 하고 좀 전도도 해보고 또 현장도 캠프도 해보고 묵상도 하고 훈련도 받고 그러면요 다 깊이 높이와 깊이를 그리스도에 대한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견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과 TCK들에게 당연하고 꼭 필요하고 절대적인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꿈입니다. 우리의 꿈은 3가지 지혜로 충만해서 24시간 복음과 공부와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25의 응답과 영원한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을 깊이 묵상하는 일에 올인한다면 모든 어리석음에서 올아웃되고 모든 것을 올체인지할 수 있는 남은 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실천입니다. 잠언의 말씀 중 내 마음에 공감되는 말씀을 한 가지씩 계속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4차 산업 인공지능 시대에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잠언의 3가지 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치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위해서 오늘 잠언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원래 주신 그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그 축복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